주여, 이 시간 말씀하시옵소서. 말씀만이 죄에서 건진받을 수 있고, 말씀만이 헝클어진 가정을 치료할 수 있고, 말씀만이 약해진 자들 강한 자로 바뀌어줄 수 있다는 것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갑부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갑부가 무엇입니까? 갑부는 한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갑자가 갑을병정 무기 경신이 무기하는 그 갑입니다. 이 갑이라는 말은 최고라는 말이에요. 최고. 그러니까 최고 부자를 갑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최고 부자라고 하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건희 삼성 회장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지금 공식상 얼굴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병원에서 특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의 온도보다 이렇게 체온을 낮추어가지고 저체온 치료도 그래가지고 아무튼 한국의 가장 뛰어난 의사 선생님이 모여가지고 아마 이건희 회장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최고 돈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돈의 힘이 진짜 힘 같으면 병원에 누워있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밖에 걸어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최고의 갑부가 돈 제일 많은 사람이 병원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이 말은 보통 우리들이 지나가면서 이런 말을 하죠. 돈이 최고다 이야기를 하죠. 이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돈이 힘이다. 이 믿는 사람들도 이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돈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니까 돈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에 이건희 회장만큼 돈 많은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날 때부터 형님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닥치는 대로 붙잡아서 전부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발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이에요. 찬탈자라는 의미도 되고 사기꾼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기도 한 사람입니다. 보세요. 배고픈 형님에게 팥죽을 써서 냄새를 맡게 하고 거래를 합니다. 장사를 아주 나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 하고 형님의 장자권을 교환합니다. 그 장본인이 바로 이 야곱이라는 사람.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주는 그 제사장의 파워풀한 축복권을 어머니하고 결탁을 해서 변장을 하고 들어가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야곱. 형님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그 다음에 최고로 이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 외삼촌 라반인데요. 외삼촌 라반에게 몇 번 속임을 받더니 마침내 외삼촌까지 속여가지고 외삼촌 밑에 있던 양들 소들 몽땅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급유한 양 고향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오늘 창세기 30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갑부요. 거부가 바로 야곱입니다. 지독한 사람이죠. 한마디로. 여러분, 마음
돌아가시면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 신랑 쪽에서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부모님 허락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2년을 기다렸는데, 여러분 2년 기다리기도 힘든데 14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14년을. 그래가지고 마침내 자기 마음에 드는 이 여자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석구석 뜯어보니까 굉장히 집념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종살이를 거기서 6년을 더 해가지고 20년 동안 살았던 삶을 결산해 본다면 돈 하면서 산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제 엄청난 돈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고향 땅에서 남은 생애를 이제 살이라고 다짐하고 돌아오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사기를 당했던 형님이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에서입니다. 정가를 들어보니까, 소식을 들어보니까 형님 에서가 400명의 칼잡이를 대동하고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님이 혼자 오는 게 아니고 400명 데리고 내려온다. 무슨 말입니까? 철저하게 도망 못 가게 해서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돈, 재산이 자기 죽음에 무슨 소용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은혜로 내가 엄청난 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죽으면 내 부인, 내 자식 어떻게 될까요? 내 죽으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오 주여, 형 에서의 칼에서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정말 솔직한 기도죠. 나는 형 에서를 두려워서 벌벌 지금 떨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 말을 합니까? 성경은 야복강 나루터라고 말합니다. 그 강 나루터에서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야복강을 건넜습니다. 건너서 이제 형의 마음을 한번, 환심을 한번 형의 마음에 쏙 들게 하기 위해서 자기 머리로 계산을 합니다. 양떼 중에서, 소떼 중에서, 또 낙타 중에서 형님에게 이 정도 기프트를 주면 형님 마음이 풀어지시겠지. 1차, 2차, 3차 종들에게 다 보내가지고 어디서 오는 물건들이냐? 종 야곱이 주인 되시는 형 에서 형님을 위해서 준비한 예물이라고 합니다. 부인도 보내고 자식들도 보내는 이유는 그래도 피부치를 보면 마음이라도 조금 누그러질까 싶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꾀는 다 부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20년 동안 일구었던 그 모든 재산, 그게 힘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힘이 되어야 하는데 그 엄청난 것 다 보내고도 두려워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어찌할 바가 없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일구었던, 모았던 것이, 애썼던 것이 힘이 되었더라면, 진짜 힘이었더라면 두려워서 벌벌 떨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조차 이겨낼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모았던 그 엄청난 재물이 막상 자기의 죽을 자리에 가니까 두려움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미국 생활하면서 모은 거 많죠? 어떤 사람은 경력을 모았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해서 모은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돈을 모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치력을 모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 어느 정도는 도움이 돼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성경은 그것이 진짜 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힘이 아니라고. 진짜 힘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한 낙타 30마리 정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생각할 때 낙타 30마리 그 돈 얼마 될까 여러분 생각하시죠? 근데 여기 저 오렌지 카운티 LA주에 있는 낙타 한 마리요. 그거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서 이렇게 갖다 놓는데요. 굉장히 비쌉니다. 낙타 한 마리가요. 80만 불이 제일 싼 낙타예요. 이 낙타 중에요. 품종이 좋은 낙타. 우리 강아지 중에도 뭐 세퍼드라든지 진돗개 비싸잖아요. 낙타 중에서요. 이 품종이 좋은 낙타는 몇백만 불 합니다. 그러니까 낙타가 예를 들어 30마리 형 애수한테 보낸다. 아, 그거 조금 보내네. 그게 아니고 거의 얼마 6천만 불을 보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전나는 암양, 숫소 모아가지고 아무튼 형님 애서 마음을 한번 움직여보겠다고 온갖 수를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자기가 죽을 것 같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 자세히 보시면, 그 9절 자세히 보시면요, 힘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 오늘 같이 보죠. 힘줄. 그 다음에 실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괴로웠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부 파워하고 스트렝스하고 힘하고 관계 있는 단어들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황도뼈를 쳤다. 엉덩이뼈를 쳤다. 무슨 말입니까? 전에는 20년 동안 자기 힘 가지고 돈도 하면서 막 모았는데 하나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셨어요. 먼저 실험을 요청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야곱은 한밤중에 웬 사람이 와서 실험을 걸기 때문에 에서가 보낸 사람인 줄 생각했어요. 아니, 외삼촌 라반이 보낸 어떤 자객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살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그 사람과 더불어 실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험 선수들 보셨죠? 서로 삿발을 붙잡고만 있어도 땀이 땅바닥에 얼마나 많이 떨어집니까? 얼마나 많이 힘이 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의 황도뼈를 칩니다. 힘을 못 쓰게 만들어 버립니다. 야곱아, 더 이상 세상 재물, 세상의 어떤 것을 가지고 파워 삼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황도뼈에서 나오는 이 힘을 의지하고 살아요. 이 힘이 있어야지. 나이가 들어도 돈만큼은 내가 절대로 관리를 잘해야지. 여러분, 정말 그것이 진짜 힘이었으면 왜 삼성의 회장이 아직도 병 속에 있을까? 왜 벌떡벌떡 일어나와서 활보하지를 못할까요? 그것은 진짜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조금은 도움이 돼요. 여러분, 파워를 갖고 있습니까?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아요? 세상에서 명예를 얻었습니까? 힘은 맞아요. 맞는데 그것은 진짜 힘은 아니라고. 제가 아는 제 친구는요,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 친구 공부 너무 잘한다. 이 친구는요, 부산에서 공부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화공과 교수예요. 근데 아직도 예수 안 믿어요. 제가 자주 전도해도 예수를 왜 안 믿느냐? 이렇게 답합니다. 교회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 가서 주여 하고 부르짖는 그런 곳이 교회다. 나처럼 똑똑한 사람은 교회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나쁘고 힘 없는 사람들이 교회 가가지고 주여 해가지고 신의 힘을 받아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나는 자신만만하다. 여러분, 그런 사람 진짜 많습니다. 특히 공부 조금 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방지한지요. 예. 동창회 가면 혼자 살았습니다. 시종이가 자기가 제일 똑똑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제 친구하고 사도 바울과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아그리파 왕 앞에 딱 서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당신 앞에 서 있나이다. 사도행전 26장 21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서서 걸어다니는 것이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지금 서서 걸어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줄 힘이 없었더라면 오늘 여러분 자동차를 몰고 이 교회까지 올 수 없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이건 정말 절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진짜 힘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야곱이 진짜 힘은 내가 20년 동안 모았던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이 힘이 진짜 힘이에요. 다른 힘은 전부 다 가짜예요. 야곱이 나중에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는데요. 만나자마자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이 당대 최고를 지배하는 제국의 황제 아닙니까? 그게 애굽의 바로예요. 바로인데 바로 앞에 가가지고 손을 얹어서 축복하는 사람이 야곱이 왜? 당신의 권력 그거 힘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진짜 힘이기 때문에 이분에게서부터 힘을 받아야 너가 애굽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 참석하신 분들,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 힘하면요, 삼손 생각나죠? 삼손. 와, 성경에 최고의 힘센 사람 삼손. 근데 삼손이요, 들리다에 무릎을 베고 자다가 머리털 다 깎이는 겁니다. 들리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삼손, 삼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힘이 자격이 있는 줄 알고 내가 나가서 당장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리라. 일어나가지고 한 번 이렇게 했는데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여호와께서 이미 그를 떠나신 줄 삼손은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가 힘인데 여호와가 떠나니까 삼손은 힘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아직도 힘이 많다는 분 있잖아요. 여호와 떠나면 여러분 힘없는 무력자예요. 그래서 제가 삼손을 볼 때마다 바보 삼손이라고 제가 성경책에 적어놨어요. 바보 삼손, 바보제 동창.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호와가 힘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진짜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것, 그거 다 가짜 힘이에요. 힘 아닙니다. 유다에 아사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사 왕이에요. 역대하 14장에 나오네요. 왕도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웃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성경은 부스라고 그 나라를 표현했어요. 요즘 이디오피아에 세라라는 대장군이 100만 명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조그만 나라 아닙니까? 그 조그만 나라인데 이디오피아에 대장군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내려온 것입니다. 함락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사왕이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 우리를 도와줄 자가 여호와밖에 없나이다. 할렐루야. 강한 자는 세라에 이끄는 100만 대군이에요. 약한 자는 아사왕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군대. 그런데 강한 자하고 자기하고 사이에 도와줄 자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100만 대군을 다 폐지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돈을 좀 많이 버셨습니까? 그건 괜찮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나 혼자 먹고 즐기고 살라고 주신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돈 벌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었으면 그 돈은 학교에서 2장 8절에 금덩어리도 내 것이고 은덩어리도 내 것이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밑에서 일하는 일꾼들이에요. 매니저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돈,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내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건 진짜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여러분,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가난할 때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풍부할 때, 돈 많을 때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이 말이에요. 돈이 많이 있었지만 그 돈이 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성경구절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사랑 여러분, 진짜 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축복을 해 주시기 전에 야곱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러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리고 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복만 받으면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진짜 힘이라는 것을 알고 복을 받아야 그 사람이 제대로 사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너는 지금까지 야곱, 지금까지 닥치는 대로 손에 붙잡고 입마에 붙게 됐는데 내 이름을 바꾸라. 뭐라고요? 이스라엘로 바꾸라. 이스라엘 L이라는 건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이스라엘 국가 있죠. 그 이스라엘 국가가 여기서 나왔는데 이스라엘 국가의 이름 뜻은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그게 이스라엘. 이제부터는 더 이상 한도뼈에 의지하면서 살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쩔뚝쩔뚝 하면서 걸어갈 때 아침에 해가 떠올랐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갑부 야곱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진짜 힘은 내가 20년 동안 모았던 재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힘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깨달았던 이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1분 동안 묵상하십시다. 하나님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사람을 두려워